반갑습니다. 오늘 선거 잘 하시고 오셨죠? 네. 사전 투표를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오늘 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몇 차례 기도 부탁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교회 가운데서 목사를 세워서 말씀으로 수종드는 종이 한 부류고, 또 하나의 부류는 세상의 통치자, 군주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종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를 또 우리 섬기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과 더불어서 또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나 옛날 말로는 군주죠. 군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좋은 지도자를 세우면 그 나라가 태평하고 성대를 누리게 되지만은 좋지 못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되면 그 나라 전체가 징계 아래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워지는 대통령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일을 많이 행해서 복을 누리게 하고 정의와 또 공평을 잘 구현하는 일을 하도록 기도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요. 잘못된 지도자가 세워지게 되면 또 그것이 하나의 징계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종이 두 종류가 있다 생각하고 늘 대통령 위해서 또 교회 가운데 세워진 목회자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잘 감당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신원혜와 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담이 첫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첫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창세기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음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는 이야기 가운데 두 갈래 길의 인생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린 인생, 이 두 갈래 길로 사람의 모든 길은 모아지게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또 한편으로 원래는 문화를 잘 이루고 창조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후손들에게 주신 귀한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시작이 된 것은 타락한 후손들 사이에서 발전하게 되는 모습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창세기 5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5장의 내용은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이어지는 계보를 우리가 소개해 봤습니다. 이 계보의 이야기는 누가 얼마 살고 누가 얼마 죽었다라는 이야기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야기는 사람이 살다가 죽는구나 하는 것만 계속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흐르는 이야기는 두 가지 면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다 하는 사실이고요. 그건 하나님 편에서 이제 인생을 주관하시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면에서는 그러하다. 사람 편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영생을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영벌에 처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 속에서 잘 발견하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은 족보 이야기인데요. 먼저 1절로부터 5절의 내용에 보면 아담의 계보에 대한 소개가 이어집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아담으로부터 쭉 노아까지 쭉 소개를 해주는데, 먼저 이 아담에 관한 소개는 1절로부터 5절에서 소개가 돼요.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사람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몇 가지 말씀들을 한번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1절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부르셨다. 일컬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담이 이제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떠나서 아벨 외에 다른 씨로 주신 아들이 셋, 그런 셋이라고 하는 인물 소개가 되면서 아담에 대한 소개, 그가 셋을 낳은 다음에 800년 동안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다가 930세,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나이를 그가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이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그 말 속에는 사람은 하나님을 필연적으로 의존하면서 사는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 이 휴대폰, 노트 20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교적 좋은 사양의 휴대폰이에요. 이 휴대폰을 딱 사놓고 이 휴대폰을 좀 제대로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 그냥 휴대폰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두드려 보다가 제대로 익혀가지고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많이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이 휴대폰을 여러 가지 많은 좋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기능을 설명해주는 설명서를 보면 우리가 알게 돼요. 그걸 안 보고 나면 좋은 기능이 있는데도 우리 맨날 예전처럼 그냥 전화 걸고 문자 확인하고 뭐 카톡 정도 하고 뭐 이런 정도 이렇게 쓰고 만다 이 말이죠. 만들어진 어떤 제품이나 어떤 물건이든지 그것을 만든 그 사람의 매뉴얼, 사용 설명서를 잘 보면 그 물건을 10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분의 놀라운 지혜와 그분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사람을 지으셨다 하는 이 말 속에는 우리 사람은 지어주신 그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살아가도록 디자인됐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존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주어진 상황을 기대어 살면 우리는 늘 헛걸음치고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되지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면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요즘에 유다 왕조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살펴가고 있어요. 유다 왕조 가운데 요아스라고 하는 왕은 어린 나이 7세에 그가 왕이 돼서 40여 년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를 잘 지도하였던 아버지 같은 인물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잘 살게 되는데 이 여호야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가게 되니까 이 요아스 왕이 누구의 말을 듣냐면 자기 옆에 있는 측근들의 말을 듣다가 자기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이루었던 모든 일들을 다 뒤로 던져버린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서 그의 삶은 안타까운 삶을 맞게 되고 말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주어진 상황을 기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기를 못하다 보니까 그의 삶은 후반이 참 안타깝게 살게 되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사람은 사람에게 의지하고 어떤 상황을 기대다 보면 항상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지어주신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산다면 우린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다. 이 말은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사람은 하나님께 의존하며 사는 존재로 지음받았다. 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다. 이 말은 우리가 죽으면 별것 아닌 그런 인생에 지나지 않아요. 흙이라고 하는 한 주먹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사람이 다른 모든 창조물들과 놀랍게 구별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다른 어떠한 창조물보다도 존귀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었다. 존귀한 존재다. 이 말입니다. 또 사람은 아담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 덧붙여 하와를 창조하셔서 계속적으로 인류가 번성하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주셨어요. 남자와 여자로 지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가족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어서 사회적인 존재로 나 혼자만 있으면 된다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고 이야기하죠. 2절 말씀해 보니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존재로 지음받았다.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신약 성경을 기록한 말로 보면 안드로포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을 좀 풀어주면 무슨 뜻이냐면 사람은 위를 바라보면서 사는 존재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 바로 그가 곧 사람이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위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다. 이것을 또한 가르쳐 주기도 해요. 또한 셋을 낳을 때 이 셋을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이다. 이런 표현이 나타나죠. 그 표현을 보게 되면 결국 자식은 항상 부모를 어떤 형식으로든지 닮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좀 좋은 면만 닮았으면 참 좋겠는데 어쩔 때 보면 좋지 않은 것들만 쏙 빼서 닮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덜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자식에게 후손들에게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도록 왜? 우리를 닮은 그런 모양으로 우리의 자녀 손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 손들에게 때로는 그 어떤 것을 주어도 때로는 우리의 생명까지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갖고 살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셋은 씨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벨이 그의 형이었던 가인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경건한 자손을 다시 하나님 이어가게 하시려고 이 아담과 하와에게 셋을 아들로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아담은 몇 년을 살았는가? 930년을 살았대요. 우리는 그거에 한 10분의 1도 좀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930년을 살게 했어요. 이것은 뭐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도 그렇다 그랬어요. 노아 홍수 이전까지의 어떤 환경은 노아 홍수 이후의 환경과 너무나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환경은 그때에 비해서 또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이나 살 수 있는 환경이 대단히 좋았다 하는 면도 하나의 요인이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은 죄라고 하는 것과 사람의 수명이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원인으로 삼을 수 있어요.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요. 그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사람의 생명이 거의 1000년 가까운 삶을 살았는데 사람의 수명이 600세 정도로 뚝 떨어지고 또 한 300세 정도로 뚝 떨어지게 되는 계기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범하는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될 때 하나님이 사람의 수명을 한 반 가까이 툭툭 이렇게 잘라버리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수명은 100년도 사실 힘겨운 그런 때를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들 보는데 아담의 경우는 930년을 살았고 130세에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물론 그럼 그 전에 자식이 없었느냐?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자손들 낳았겠죠. 근데 그 많은 자손들 가운데 특별히 셋을 지명해서 그를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계보가 그렇게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130세 때 셋을 아들로 낳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많은 자식들을 낳게 되지만 그도 역시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운명을 가지게 된 존재가 되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게 돼요. 이와 같이 1절부터 5절에 있는 이 말씀들을 조금만 곱씹어 보면 우리 사람이 과연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6절부터 32절 이제 마지막 내용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계속 계보가 소개됩니다. 이 셋으로부터 노아까지 쭉 이어지는 계보가 소개가 됩니다. 셋은 아담으로 따지면 아담은 1세대가 되겠죠. 그리고 셋은 2세대가 되고 이 셋으로부터 노아까지 쭉 세대를 세보면 10세대가 됩니다. 10세대. 근데 우리와 같이 한 세대를 대략 30년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이 세대의 수는 상당히 나이가 길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러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아담으로부터 노아는 10대의 손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6절로부터 32절까지 쭉 소개가 되는데 한번 보시면은 한번 뚝 눈으로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면 셋이 500세 에노스를 낳았어요. 에노스라고 하는 인물 어디서 확인했냐면 4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에노스라 하였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은 공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런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에노스를 낳았던 때를 소개하는데 그때가 150세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셋으로부터 에노스만 낳은 거 아니죠. 근데 그 많은 자식들 가운데서 에노스를 선별한 겁니다. 그리고 이 에노스가 90세가 됐을 때 게나안이라고 하는 아들이 낳아졌다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게나안이 70세가 됐을 때 마할랄렐이라고 하는 자식을 낳았다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마할랄렐이 누구를 낳았느냐? 65세에 야렛을 낳았다고 소개하죠. 이들에 대한 소개는 그냥 이름만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목하게 된 인물이 등장하는데 야렛은 162세에 누굴 낳냐면 에녹을 낳습니다. 에녹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이 에녹에 낳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대요. 죽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났다가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 하는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는 족보 가운데서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을 죽음을 보지 않은 인물로 처음 성경이 소개하고 있다. 그래서 특별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장의 내용에서도 에녹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여러 부분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에녹이 65세 때 누굴 낳냐면 무드셀라, 소위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인물, 969세를 살았던 이 무드셀라를 소개해 줍니다. 이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을 생각해 보면 이 무드셀라가 죽게 되는 그 즈음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게 된 사건과 일치된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럼 이 무드셀라라는 말은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있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를 이 이름 속에 담겨 있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다가 죽음 보지 않고 살았느냐 했을 때는 그 아들의 이름과도 긴밀하게 연결이 되지 않겠는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성경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추정하는 정도 이렇게 볼 수 있게 돼요.
무드셀라가 187세 때 누굴 낳냐면 라멕을 낳습니다. 라멕을 낳고 라멕이 182세가 되었을 때 노아를 낳게 됩니다. 노아가 소개가 돼요. 그리고 이 노아가 이제 세 아들을 낳은 이야기가 소개가 되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보는 마지막 부분에 그 이야기가 소개가 돼요. 이렇게 해서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10대, 10세대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거듭 확인하게 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 반복적으로 표현되고 있냐면요. 낳고 살다가 죽었다. 낳고 살다가 죽었다.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8번씩이나 이 계보를 보게 되면 반복이 돼요. 사람이 태어나서 그렇죠. 태어났으니까 살다가 때가 되니까 죽었어요. 사람은 그렇구나. 태어나 살다가 죽는구나. 이렇게 이 족보를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거짓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은 참되구나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요. 반면에 사탄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말했던 그 모든 말들은 다 거짓말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 한번 앞부분으로 잠시 가서 보시면 하나님 어떤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셨던 이 말씀은 그냥 하나님이 경고하기 위해서 엄포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던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는 원래 죽는 존재로 지음받은 것이 아닌데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죽을 운명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살다가 죽었다. 살다가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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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반면에 사탄은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하와에게 3장 4절과 5절 한번 다시 가서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4절 5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소리내서 읽어봐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 실제 뱀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하와에게 꾀었던 말입니다. 꾀었던 말. 죽지 않어. 안 죽어. 네가 그거 먹으면 선악을 내가 알게 되는 일에 하나님과 똑같이 될 거야. 그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 거짓말이야. 이렇게 사탄이 하와에게 거짓말로 그를 깬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금하신 실과를 따먹고 그것을 자기 남편에게도 줘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먹고 난 다음에 사탄이 말했던 것처럼 그 말이 그대로 됐나요? 아니잖아요. 죽게 되는 운명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었더라는 이 말은 그냥 족보니까 죽었다 싶은데 우리가 확인하게 된 분명한 사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은 참되구나. 반면에 사탄이 했던 말은 다 거짓말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21절부터 24절 내용은 에녹에 대한 특별한 기록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21절로 23절 말씀에 보면 65세가 됐을 때 무드셀라를 낳았다 소개가 되고 이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소개하죠. 그러다가 365세 우리 1년 365일인데 365세를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죽었다는 게 아니라 360을 살다가 세상에 있지 않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은 최초의 인물이 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 사람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은 굉장히 짧게 산 겁니다. 옛날의 연령에 비하면 한 3분의 1 정도 살다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보지 않고 그는 세상에서 데려감을 당한 인물로 소개가 됩니다. 그런 삶에 있어서 강조하고 있는 표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24절 말씀에서 그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이 에녹에 관한 말씀은 우리가 소위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이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또다시 살펴보게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에 이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5절,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 에녹에 대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에녹에 대하여 설명을 해줍니다. 세상에 있지 않다 이 말은 죽어서 떠났다 그런 말이 아니라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친히 성경이 이 에녹의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이 표현입니다. 그 표현이 이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소개가 돼요. 그래서 여기 말씀을 함께 엮어서 보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이렇게 그 뜻이 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을 바꾸면,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또 반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이렇게 동일한 말로 설명을 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음의 운명을 피할 수 없는데 이 에녹은 죽음을 피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에게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하나님이 친히 그래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다라고 인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은 장차 이러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떤 복이요? 사망을 맛보지 않는 복. 다시 말하면 죽음 넘어서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인물이 바로 이 에녹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러한 사람에게 이런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에 관한 설명이 이제 이 5장 뒷부분에 가서 보게 되면 소개가 되는데요. 노아의 이름의 뜻을 친히 소개를 해줍니다. 29절 가서 보면 이름을 노아라 했다. 노아에 대한 설명 1번 아래 가면 무슨 의미라고 말합니까? 안위한다. 위로한다. 이런 의미죠. 안위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왜 이러한 이름을 지었을까? 배경을 소개하기를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한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다. 그래서 그 이름을 노아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된 배경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대에서 노아가 죽으면서 그가 이제 새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인류가 펼쳐지게 되는 그 시작을 알려주는 말씀. 마지막 절 보게 되면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종족이 이 새 아들로부터 결국 새롭게 다시 구성되게 되는 이야기. 이것이 이제 6장이로부터 노아 홍수 이야기에서 설명이 됨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다. 그러나 사탄의 말은 거짓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이야기 속에서 살펴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자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반드시 분명히 이루어졌어요. 창세기 아까 2장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실과를 따먹음으로 죽음이 피할 수 없는 사람에게 운명처럼 다가오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지만, 사탄은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죠? 창세기 3장 4절과 5절에 죽지 않는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말은 다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삽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어떤 사람은 꿈속에서조차, 그죠? 꿈속에조차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눈을 뜨고 이렇게 하루를 사는 동안 무수하게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한번 쭉 추려보면 어떤 이야기일까요? 두 가지 이야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 또 하나는 뭘까요?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가지치고 수많은 이야기들로 들려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들어야 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말씀은 참되고 진실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많은 소리 이야기를 안 들을 수는 없어요. 또 들을 말들은 들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들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고, 세상 살면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별해내거나 어떻게 해야 될까 선택의 기로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성경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를 묻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삶을 한 번, 두 번 더 생각해보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게 될 거예요. 잘못된 선택에서 잘못된 길 살다가 여러 많은 일들 겪다가 아이고 이게 아니었구나 하고 뒤늦게 아이고 하나님 아니었네요,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성경은 이 일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먼저 한번 묻고 또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정말 좋은 길, 올바른 길, 안전한 길, 그 길을 선택해서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 다른 두 계보를 보게 되고 서로 다른 인생을 보게 돼요.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만 아니라 4장에서 읽었던 이야기를 같이 봤을 때 그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눈여겨봤던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은 두 명이 등장하죠. 두 명. 자, 어떤 에녹이 등장했냐면 4장에 보게 되면 가인의 아들로 소개되는 에녹.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었어요? 살인자잖아요. 살인자. 가인보다 더한 그런 악행을 범하는 일을 공공하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아들이었던 에녹과 오늘 우리가 5장에서 보는 무두셀라의 아버지였던 에녹은 이름은 똑같은데 삶은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또 어떤 인물이 있었냐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라멕은 두 아내의 남편이었던 라멕.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이 라멕도 그도 아주 타락한 자로 살아가는 인물로 묘사가 됐어요. 근데 이 5장에서 보는 노아의 아버지였던 이 라멕은 그런 인물하고 또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돼요. 이름은 같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도 다르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결과도 정반대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문명을 일으키는 계보 이야기, 우리는 창세기 4장에서 그 이야기를 살펴봤어요. 5장에서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신앙을 계승해 가는 계보 이야기를 살펴봤어요. 서로 대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안전과 보호를 얻기 위해서 성을 쌓고 문명과 이기를 발달시키는 사람들 이야기. 창세기 4장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 안에서 참된 안전과 보호를 얻는 사람들의 이야기. 창세기 5장에서 이렇게 서로 대조되는 인생을 우리는 살펴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두려움과 불안으로 누군가 나를 죽일 수 있겠다 하는 것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나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안전장치를 만들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러나 반대로 안정과 평안을 누리면서 자신의 주어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대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삶의 차이가 어디로부터 나타날까요? 주님 밖에 살아가는 인생과 주님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 이러한 서로 대비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어내고 우리가 따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택하심의 은혜를 따라 저와 여러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주어진 복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와 관계된 말씀인데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 마무리를 짓고자 하는데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소위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 돼요. 사춘기 시절을 보내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사춘기 때 가장 확인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거예요.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요즘에 중고등부 우리 청소년들 두고 이런 얘기를 좀 해보면 예전과 좀 많이 다른 느낌을 받지만 그러나 사춘기라고 하는 시간은 자기를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는 시기예요. 그래서 방황도 하고 많이 문제도 또 생각해보고 때로 일탈을 해보기도 하고 막 이런 시기가 바로 이 사춘기라고 하는 시기거든요. 근데 그 사춘기를 지나면서 내가 누구인가 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그것이 인생 속에서 계속 이 문제가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인생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다가 나이가 다 들어서 이제 노년이 됐을 때 내가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바쁘게 살아온 것 같은데 되돌아보니까 나는 그동안 뭐 했나? 나는 과연 누구냐? 라는 질문을 그때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철학의 이야기, 인문학의 이야기, 많은 이야기들은 그걸 물어요.
그런데 그걸 너무 늦게 묻는 질문이죠. 물론 그런 질문을 하고 살면 죄를 조금이라도 피하고 좀 인생을 좀 더 의미 있게 살려고 애를 쓰겠죠. 그러나 그런 질문은 우리 인생의 사춘기, 중요한 이 시기에 잘 정답을 얻고 찾아야 될 그런 물음이에요. 이 창세기 이 5장에 드러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우리 사람은 과연 누군가, 또 작게는 과연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묻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많은 질문들을 던져도 이 질문의 답은 사람 우리 자신에게서 결코 찾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드라마나 수많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면서 때로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감동하게 하고 같이 동감을 갖게 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뭘까요? 소위 사람에 대한 어떤 휴머니즘, 우리 사람이 누구나 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공유하게 될 때 거기에 눈물이 있기도 하고 기쁨이 있기도 하고 동감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똑같은 처지에 있다, 나도 그럴 수 있다, 내 인생이 별스러운 게 아니다, 그렇다고 내 인생이 너무 초라한 것도 아니다, 나도 그렇지만 이 사람도 그렇구나, 많이 배운 사람도 많이 가진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느끼는 것이 별로 차이가 없구나 하는 것들을 동감하게 될 때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아요. 근데 거기 뭐가 없어요? 뭐가 없습니까?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죄 가운데 타락해서 부패한 사람을 살아가면서 서로 느끼고 공유하고 동감하는 거에서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게 때로 치유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 힐링이 되는 것처럼 보이고 하지만요, 더 깊게 들어가 보세요. 뭐가 없어요?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과 떠나 있으니까 마치 연줄이 끊어져 있을 때 내가 연을 실타래를 가면서 연을 이렇게 띄우고 있는데 그 연이 갑자기 연줄이 딱 끊어져 버리면 그 연줄이 어디로 갑니까? 바람이 부는 대로 정처 없이 날려서 먼 곳으로 떠내려 가는 것처럼 연줄이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연을 날리는 사람의 조종대로 따라오는데 그 연줄이 끊어져 버리면 정처 없이 바람 불린 대로 멀리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마치 연줄이 끌려 떨어져 버려 있는 연처럼 그저 바람 부는 대로 휘날려 멀리 떨어가게 되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연줄을 맺지 않고는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할 수 없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요,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들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후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맥락을 가지고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발견하지 않으면 진정한 정체성은 발견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저 휴머니즘이에요. 그저 사람들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 언어가 다른 사람들 느끼는 감정이 똑같아요. 그거 보고 힐링된다고 치유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직은 아닌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람의 가치도 죽으면 결국 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지만 아까 이야기했지만 사람의 가치도 사람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우리를 죄 가운데 파멸로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도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가치가 발견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가르쳐줘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5절에 살폈죠. 사람은 어디에 관심을 줄까요? 저 사람이 지위가 뭐냐? 저 사람이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냐?
저 사람이 돈이 많냐 적냐, 저 사람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이런 거 가지고 저 사람은 가치 있고 이 사람은 가치 없어 라고 사람은 판단하겠지만요, 하나님의 관점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요. 어떤 일,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 중요하게 보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자리가 뭘까요? 그가 하나님과 통행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가 비록 못 배워도, 그가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그가 하고 있는 일이 다른 사람 봤을 때 별거 아니라고 사람들이 무시해도 그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가진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 뭐가 부족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그가 무슨 일하고 얼마나 많이 가지고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하나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다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비록 현실 속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뎌지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이 아직은 이루어진 것이 않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셨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산다. 이런 믿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한 사람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줄 알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다. 이렇게 우리를 가르쳐 줍니다. 저 여러 남은 생에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새긴 자로 하나님 앞에 참 복되고 값진 삶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예배자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무엇인가를 주의 말씀 앞에서 다시 생각해 보게 하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는 태어나서 살고 죽는 것 같은 그런 허무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인생들을 주장하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예비하셨고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셨고 그 일과 관계해서 어떤 사람은 영생에 어떤 사람은 영벌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저희들을 값없이 사랑하셔서 은혜 베푸셔서 귀하고 복된 삶으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